역대기 말씀 통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완독하시느라고 순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성경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학사로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 신학대학 교수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또 우리가 자녀일 때를 기억해 보면, 또 부모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혼날 때가 있잖아요. 혼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 그 땅을 안식하라 하시는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소견대로 그 땅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땅을 계속 경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을 땅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상식에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공급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말을 잘 따라 청종하고 순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7년에 한 번을 그 땅을 아예 놀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전해에 파종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학자들에 따라서, 특히 이제 농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7년을 땅을 휴경하는 것은 그 땅을, 그 지력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맨날 연작을 하면 뭐 땅에다 이제 계속 두엄을 놓고 기름을 넣는다. 기름 맞죠? 거름이죠. 기름을 넣으면 땅이 죽습니다. 거름을 넣으셔야 합니다. 기름지게 하는 일을 거름을 넣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 땅에다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거름을 막 넣고, 또 인공적으로 비료를 뿌리고, 그리고 계속 그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놀리지 않고 계속 그 땅을 붙이잖아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작물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를 우리는 저어봐서 잘 아시잖아요. 2년 같은 것을 경작하면 한 해는 다른 걸 심어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콩을 심으면 콩이 이제 그 질소를 이제 빨아들여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내가 더 갖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7년 안식년을 선포하셨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키고 490년 동안 안 지킨 거예요. 490년 동안. 참, 전라도 말로는 징허요. 그죠? 경상도 말로는, 제가 경상도 살았었는데 잘 모르겠고요.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해요. 아주. 490년을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년을 1년으로 계산해서 77에 49, 그래서 70년을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벌 받는 거야. 제대로 벌 받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막 펼쳐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가서 뭐 테러를 저지르고 이래서 된 게 아니고, 그들이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이 많은 땅을 얻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고백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전인, 그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성벽을 중건하고 성전을 짓고 너희들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은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그릇에 그것을 채우는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고단한 일이 아니라,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고레스는 하나님 모르는 왕이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야, 내가 지금 이 넓은 땅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은, 내가 다 이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도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땅을, 영토를 침범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릇들을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에다 그걸 다 쌓아놨었는데 그것도 다 꺼내라고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요. 그냥 하나님이 모양만, 흉내만 내신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고집하고 내 생각에, 내 골몰함에 이렇게 미추어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 지났고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기간을 선포하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70년 이제 다 되었으니 돌아가야겠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완전히 적응해 버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70년 사는 동안에, 저는 그 전에 성경 읽으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구나,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들의 70년 포로 생활은요, 출애굽을 할 때의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어요. 그 70년 포로 생활은요, 그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벽돌을 굽고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서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70년 포로 생활은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극적으로 건져주신 게 아니고,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바벨론의 땅에 가서 그들에게 웬만한 다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들이 우리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사는 것처럼 여기서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자가용도 막 끌고 다니더라고요. 여기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장만하더라고요. 그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되고요,
그 지역에 또 유지도 되고요.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서는 관료도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필리핀 여성분이 자스민이신가? 그분이 국회의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땅에서 고통받고 노예처럼 학대받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70년 동안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레스 왕이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야 우리가 이제 이 고통스러운 이 노예 같은 삶을 이제 청산하고 다시 우리 고향으로 고향 앞으로 그러고 다 갔을 것 같은데 의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제대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이제 폐허가 된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떵떵거리고 살지 않고 마치 노예처럼 줄 하나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줄에 탁 걸려가지고 코끼리가 예전에는 쇠사슬로 코끼리 다리를 딱 묶어놓고 코끼리 힘이 세니까 통나무 같은 거 그냥 한 번에 들어 올리고 막 옮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끼리를 많이 키우는 마을에 가면 그 쇠사슬로 다리를 처음에는 묶어놨다가 그 다음에는 얇은 줄 하나 발에다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 저 줄 그냥 코끼리가 발로 툭 차면 끊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코끼리가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쇠사슬로 그 코끼리를 묶어놓으면 코끼리가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쇠사슬로 묶었던 걸 풀고 얇은 줄로 묶어놔도 코끼리가 그 쇠사슬이 늘어나는 쇠사슬이 이제 갈 수 있는 만큼만 가고 더 이상은 시도도 하지 않고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줄로 하나 딱 걸어놓으면 뭔가 딱 걸린다 싶으면 아유 나 못 가지, 나 못 가, 할 수 없어. 그리고 코끼리가 늘 그 주변에만 맴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이 골몰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건 여전히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건 해봤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옛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경험을 근거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너희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적응을 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오늘 성경에 보면 세스바살이라고 불리는 이건 이제 그 바벨론식 표기고요. 수룹바벨이 1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로 사람들을 쭉 데리고 가요. 그 그릇을 다 싣고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로 2차로 백성들을 또 모집해가지고 또 회복하기 위하여서 갑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응을 하는 바람에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룹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드립시다 라고 얘기해도 아니,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자리 잡았어, 못 갈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한다 한들, 죄의 종로로 탄다 한들 우리의 삶을 여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 적응을 하면서 아유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아유 아픈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또 병원 가서 어디 좋은 병원을 좀 가야 되는데 어디 병원이 좋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궁리하면서 살아왔던 그 처세와 경험을 근거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낭망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태도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논리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 여기까지는 가능한데요, 이거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반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발을 딱 디뎌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할 상황들을 자꾸 내 생각에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 있었지만 그 포로 생활이 고통스럽고 출애굽했을 때 그 노예와 같은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만해요. 어제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이 그 그릇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또 그들이 이것도 이렇게 또 따로 빼놓았던 거, 요 그릇 있으니까 요거 성전에 다시 갖다 놓읍시다. 또 와가지고 또 다 가져가요. 근데 또 어디서 또 나와가지고 그것도 그릇 여기 있는 거 이거 씁시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뭔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뭔가 내 방식대로 준비되어진 대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서 또 어떻게 해서 살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연단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궁리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융통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러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개군초등학교 교무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하면, 학교 출근할 때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배너가 막 이렇게 휘날리는 걸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근데 보니까 제일 앞에 개군영광교회, 9mm에서 오는데 제일 앞에 개군영광교회가 딱 서 있더래요. 이거 개군영광교회에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멋있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개군이 변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개군영광교회가 맨 앞에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한 거여서 개군영광교회를 맨 앞에 놓은 게 아니고요, 가나다 순으로 개군영광교회고 그 다음이 개군중앙교회고 그렇게 해가지고 놓은 거예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거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개군교회도 있어요. 개군교회. 그쵸? 개군교회가 가나다 순으로 하면 제일 앞이에요. 그 개군교회, 개군영광교회, 개군중앙교회, 그리고 이제 뒤로 뭐 샘물교회 막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순서가 개군교회는 뒤에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종상 목사님이 가나다 순을 잘못 계산을 했는지 개군영광교회가 맨 앞에 있고 개군중앙교회가 있고 개군교회는 뒤에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실수를 하나님이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다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를 맨 앞에 놔야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순서대로 놓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도 맨 앞에 개군교회가 있지 않고 개군영광교회가 펄럭이게 하셔서 그걸 보는 분들이 아, 이거 개군영광교회에서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뜻을 쫓아서 아, 이거 개군영광교회에서 해가지고 맨 앞에 자기들 이름 넣구나가 아니라 아, 이게 가나다 순이어가지고 개군영광교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속보이잖아요. 자기들이 해가지고 맨 앞에 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7년 안식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490년을 70년 포로 생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통 벌 주고 책망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자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 좀 아프다 그러면 아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벌받나 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사탄이 참소하게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얼굴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가 끊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고,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그냥 여기에 적응을 하고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좋다라고 돌아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70년 포로 생활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걸어갔던 결과 하나님께 심판받고 벌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그렇지만, 그 내용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동안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둠의 권세에 하나님 짓눌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 주님이 돌아오라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여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회개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소원합니다. 우리 환우를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또 송구영신하며 2023년도를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남전도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또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호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제사장의 거룩함을 하나님 우리 배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